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의 두 번째 편입니다. 제2계명 꼰대는 사절이다. 꼰대는 사절이다. 오케이 부모, 오케이 부모.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리라.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리라. 록스타 마릴린 맨슨은 사탄교란 결국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악은 당신 소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인류학자 폴 히버트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자아의 신격화는 늘 인간의 첫째가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탄을 숭배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 라고 말했다. 자아 숭배는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퇴행의 삶이 될 뿐이다. 어떤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자는 그 물건을 제작한 자다. 이 우주와 모든 존재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손수 정해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창조주로서 그분이 규정하고 정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다라는 단어는 직접 만들었기에 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 선악이란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히브리어의 관용구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자로서 진실하게 살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간교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근히 두려워서 열매를 금하셨다라고 뚱겼다. 뱀의 거짓말에는 권력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기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권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도 줄지 않는다. 오히려 나눠준 사람이 더 진정한 권력자가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으면 결국 비참하게 권력을 잃고 만다.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인간을 무력한 상태로 둔 것이라거나 인간도 얼마든지 전능한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곳에서 속삭인다. 그런 허위 광고는 도처에 넘쳐난다. 그러나 뱀이 선전한 자유라는 열매는 결국 굴레라는 쓰디쓴 약으로 드러났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낡은 거짓말을 따르다가 몰락한다. 자아 숭배는 말 그대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의 답습이다. 사탄교의 창시자인 안톤 라베이는 모든 전통과 사유적 통념을 거스르고 자아의 욕망에 과감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다. 당신이 종교를 버렸다고 해서 종교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인기와 명예보다도 무던히 더 큰 기쁨과 의미로 충만하시다.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도 그분께 있다. 옛 뱀의 실패한 교리를 되풀이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으라. 하나님은 인류의 자아 숭배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를 뒤집으실 분,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을 약속하셨다.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가짜 약속에 속지 말라. 자아 숭배는 자유로 위장되었을 뿐 실은 사탄에게 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죽음과 수고와 전쟁과 파멸과 불의와 상심의 현 시대는 사라지고 사탄의 나라에 맞서서 침투하는 오는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나라는 샬롬과 다함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시대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두 시대 모두를 살고 있다.
두 시대의 원이 서로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에서 살고 있다. 날마다 수없이 어느 시대의 마음을 두고 어느 나라와 어느 주군에게 충성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왕이 복되시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가? 두 나라 중 하나에만 미래가 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뱀은 패한다. 결국 자아를 숭배하라는 뱀의 거짓말도 당연히 패한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절하는 것은 미래에 역행하는 길이다. 자아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와 발맞추어 나아간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의미를 창조하는 주권자로서 실제를 규정하십니다. 저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님의 영광과 제 형통과 우주의 유익을 위해 엄청난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저 또한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지우고 제 힘으로 왕위와 왕관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제 마음대로 주권자로 군림하며 최고 자리에서 우주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았지요. 저는 옛뱀의 말을 듣고 신으로 행세했고 그리하여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할 자리에 거짓과 불의와 추태를 쌓았습니다. 실제의 기본 질서에 맞서 부질없이 반항하며 자신을 해치는 저를 부디 용서하소서. 하나님만 신이시며 저는 신이 아니라는 진리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계명, 자아 숭배의 세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따른다. 내 마음을 따른다. Follow your heart.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인본주의적 작가 에드워드 몽턴은 당신의 마음이 늘 답을 알 테니 그 마음을 따르라 라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 아티스트인 리치 멀린스는 다들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지만 마음은 나를 내 생각에 가두었을 뿐이다. 나는 모든 마음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택했으니 그분을 따르려네 라고 고백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마음에 관한 한 선택 가능한 길이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마음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조건 자기 감정에 복종하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오류가 많았지만 감정을 실제의 최종 기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인간의 감정은 타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인류의 그 유구한 전통을 뒤집어 버렸다. 이제 삶의 관건은 내적 자아를 조율하여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템포와 음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곡조를 내면에서 찾아내 요란하게 연주하며 내 박자대로 행진하는 자율의 찬가만을 부르고 있다. 우리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선 우리 마음이 너무 우둔해서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끼 낀 어항에 불과하다. 무한한 매력과 창조력과 선과 지혜와 정의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의 존재이신 그분의 마음 대신 우리 마음을 따른다는 자체가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근시한 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마음을 따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이 우둔할 뿐만 아니라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요동친다. 정체성을 떠받칠 견고한 반석이기보다는 푹푹 꺼지는 모래와 같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다. 타락한 감정에 시시각각 변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실상이 실제로 더 영원토록 신빙성이 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덧없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 감정, 본능에 복종하라는 말에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루소는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현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가장 탄탄한 검증의 결과도 인간은 이기적 편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 교수 94%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윤리적이라고 대답했다. 80만 명 이상의 고등학생에게 친화력의 등급을 매기게 한 결과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00%고 상위 1%에 든다고 답한 비율이 25%나 되었다고 한다. 성경은 이미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라고 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포악해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감사에서 탐욕으로 돌아설 수 있다. 10초만 정직하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타락했고 얼마든지 더 타락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우둔하고 변덕스러우니 우리는 가장 현명하시고 사랑과 헌신의 요지부동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낫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 있으니 온전히 통합되어 계신 분의 마음을 따르는 게 낫다. 우리 마음이 편향되어 있으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따르는 게 낫다. 모래 같은 당신의 지각을 믿지 말고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참 자아를 찾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중요하게 대하라. 불완전한 당신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감화하는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으며 통합되어 있고 선한 반면에 제 마음은 우둔하고 변덕스럽고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타락했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대신 제 마음을 따른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저는 굳이 주님의 약속보다 타락한 제 인식에 의지하며 이처럼 미련하고 엉뚱하게 저를 신뢰하는 바람에 수시로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제 감정을 실제의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릇된 시대 정신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소서. 그렇다고 감정을 차단하는 건 옳지 않겠지요. 주님이 지으신 제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뇌만은 아니니까요. 다만 제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감정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감정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제 정서를 바르게 고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계명,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Be true to yourself. 있는 힘껏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라. 있는 힘껏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라. 인도의 인본주의 영화 제작자인 블리우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아무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영국 신본주의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보다 더 철석같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 그 초인들의 왕자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에 있다. 철저한 자아 숭배 교도였던 니체는 초인이란 타인의 도덕적 기대를 저버리는 자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자는 사실상 부지 중에 어두운 나라의 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생활 규범에는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분이 있는데 곧 섬김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 중에 스스로 정체성을 지어낼 수 있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절대 자유가 실제로 함유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 인간이라면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대상이 마귀와 그 대리자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아무도 진공 상태에서 자아에 충실할 수 없다.
소위 참 자아란 주변 문화 세력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기에 자아에 충실하려면 거의 언제나 타인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다. 자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자들은 털 것만큼도 당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경고하셨다. 자아 숭배의 선지자들이 맺은 삶의 열매는 안타깝게도 비참한 것들이다. 네로가 그랬고 장자크 루소가 그랬고 프리드리 니체가 그랬고 사르트르가 그랬고 히피 세대의 멘토라고 하는 티모시 리어리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 외 시대 정신인 극한의 표현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자아 숭배자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 우리의 어설픈 자아가 아니라 그분처럼 하늘 아버지께 충실하게 하신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기네에게 충실하기를 바라는 비참한 오합지졸을 섬기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충실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아 숭배자들 중에는 잘못된 믿음의 대변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도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신뢰를 깨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 깨진 신뢰가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 사실은 잘못 대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결코 속이지도 학대하지도 않으시며 사기치고 배신하며 인간성을 짓밟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을 해친 사람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란 인간이 만든 세계관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실존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만큼 도발적이고 매혹적이고 예측을 불허하고 명실상부하고 덕까지 갖춘 사람은 없다. 자아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 자아에 충실하기보다 예수님께 충실하려 힘쓰는 편이 훨씬 더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자아와 달리 실제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초월적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정의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문화를 거스른다. 우리는 불완전한 감정을 진리의 신성한 기준으로 삼는 군중을 소처럼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초자연적 도움을 구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 모든 초인 중에 최고의 초인이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길이야말로 단연 인간 본연의 모습에 이르는 가장 심오한 길이다.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이 독자적인 삶보다 훨씬 낫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실제와 정체성과 의미를 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자아에 충실하려 할 때마다 저는 의례 다른 누군가의 자아에 충실한 것이며 각자의 자아에 충실하려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셈이지요. 제가 자아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정녕 제 행복과 형통에 실제로 마음쓰고 있다고 확신할 만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저를 돌보십니다. 저보다 더 제 유익에 한없이 마음을 쓰십니다. 제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되게 하시려고 친히 감수하신 일에 비하면 여태 그 근처에라도 온 철학자나 자기계발 전도사나 유명인 광고 전략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충실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아숭배교의 5번째 계명,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You do you.
당신은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두라. 당신은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두라. 록밴드 연주자인 마이크 던트는 자신이 진리라는 주장은 내게 약간 마피아처럼 들린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은가 라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한다. 반면 영국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반항자는 회의론자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니 무엇 하나만 비판하려 해도 그 의심에 가로막힌다. 모든 비판에는 도덕 기준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모든 저항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도덕 기준까지 버림으로써 무엇 하나여라도 저항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의 세계관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에게 진리일지 몰라도 내게는 아니다. 10인 10색 같은 진부한 유행어에 다 녹아있다. 주권적 자아의 교류는 무엇이든 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참 자아가 되려면 자신의 자아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는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있었고 내일 우리가 다 죽어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실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절대적 진리를 암시한 바 있다. 비너스는 아름다움, 흰옷 입은 순결의 베리타스는 진리, 활을 든 날개 달린 큐피트는 사랑,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테미스는 정의를 상징한다. 자아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 가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죽이려는 시도에 적합한 호칭이 바로 상대주의다. 전능한 나가 실제를 규정한다는 개인 상대주의와 가장 전능한 우리가 실제를 규정한다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호소하고 싶다. 당신이 최대한 강건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설계대로 위엄과 광채를 반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시대의 상대주의에 동조한다면 당신은 참 자아의 세 가지 필수 요소인 용기와 진실성과 그리스도, 용기와 진실성과 그리스도를 강탈당하는 것이다. 첫째, 상대주의는 용기를 빼앗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든다. 유일한 진리는 망상이고 누구에게나 각자의 진리, 영어로 소문자 트루스가 있다는 상대주의와 대비되는 절대 진리, 영어로 대문자 트루스는 엄연히 존재한다. 영국의 위대한 노예제 폐지운동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싸워 노예 무역의 악을 종식시켰다. 그것은 자아보다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한 진정한 용기였다.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없다. 더 낫다는 말에는 이 세상보다 높은 기준이 발전의 지향점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상대주의는 우리의 용기를 앗아간다. 둘째, 상대주의는 진실성을 강탈하고 위선자로 만든다. 관용적인 상대주의자란 없다. 관용을 옹호한다면 이미 상대주의자가 아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 속으로 이미 도덕적 절대주의자다. 그러기에 진정한 상대주의자란 신화적 존재에 불과하다. 나한테 편할 때나 특히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싫을 때는 상대주의자로 살기가 쉽다. 하지만 누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대기줄에서 새치기 하거나 내 온라인 계정을 해킹하거나 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거나 뒤에서 나를 모함하거나 택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진리대로 살게 해야 한다던 모든 신성한 상대주의자의 구호는 순식간에 도덕적 분노의 열기에 녹아 사라져버린다. 지난 세월 나는 자칭 상대주의자를 많이 만났으나 실제 상대주의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셋째, 상대주의는 그리스도를 상담 토크쇼 진행자로 전락시킨다. 절대적 선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진정 절대적 구주일 수 없다. 상대주의자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일시적 기분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속량하고 변화시키러 오셨다. 자아 밖에서 진정한 영감을 얻어라. 그리스도야말로 실존하시는 비너스와 베리타스와 큐피트와 테미스다. 그리스도가 곧 아름다움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정의다. 예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넘친다. 그 구원의 능력을 구하라.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기준이십니다. 티치아노의 류트 연주자처럼 저도 자아 너머에서 궁극의 답을 얻게 하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 용감하고 더 진실하게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 내면보다 위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우리 문화는 죄라는 개념 자체의 눈살을 찌푸립니다. 당장의 사회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도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되 구원의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길로 믿도록 그들을 초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그 진리를 실천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고한 주권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